2월 23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2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로 4월을 맞이하면서 현장 예배를 이제 2주간 드려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배웠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교회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오늘까지 뭐 하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좀 두십시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 점심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의논을 모았고, 대신 다음 주일부터는 식사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부활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의 주제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라고 말을 하지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웃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가인 마틴 부버는 인생은 만남을 통해 배우고 또한 헤어짐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아마 여러분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참 대단한 젊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좀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이 책을 쓰고 나서 5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태어나면서 사지가 없는 거예요. 손이 없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손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냥 감자 한 개가 어깨에 붙어 있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 내용을 보면 책이 얼마나 희망차고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1976년생인데 이 오토다케가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인생, 그래서 자신이 장애인이지만 전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장애를 가진 자로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오토다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개성이 다르며 자신 역시 특별한 신체 구조를
가졌을 뿐 행복과 장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명문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저술가가 되어지고 소설가가 되어지고 대단한 활동을 했지요. 그런데 이 오토다케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까? 아마 사람을 잘못 만났으면 그의 인생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피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 달 동안 산모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기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었겠어요. 내가 낳은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기를 갖다 주는데 그동안에는 유아 당뇨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아기를 보여주니까 그 아기를 만난 어머니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품어에 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장애인으로서 아픔을 주거나 소외감을 주거나 기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삶을 살게 합니다. 공부하는 때가 되어지면서 다카키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다카키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선생님이 장애는 불편할 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 학생을 아주 지극한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부모님 만나면서 그는 어두움이 전혀 없이 밝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만남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를 만났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야고보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어떤 자세, 어떤 사람으로 새로워졌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신앙인의 삶의 모습, 부활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을 3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전혀 걱정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극복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기 이전에 개발하고 불려진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아주 두려워한 사람, 죽음에 관해서 스승을 배신한 사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 굴기 전에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의 위기가 자기에게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 지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뭐 했다고요? 울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부활신앙인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지 말아라.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단칼에 제거하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을 받게 되어진 시몬 베드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 32절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해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화여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질문을 하면 우리 누구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김한람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화맨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이화걸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화인으로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 일평생 이화여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현직에서 다 물러나게 되어지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제자들과 후배 교수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잠시 이별이며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나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가기에 감사하고 내가 가는 천국은 다른 악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잘 살고 가니 개선 행진곡을 울리고 침울하고 슬픈 장례식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내가 그동안 살면서 허물이 있다면 다 덮어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말을 받게 되어진 이화여대 교수들과 제자들이 김한람 박사님을 위해서 마지막 천국 환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관현악단 그리고 이화여대 합창단이 참여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개선 행진곡을 부르고 제일 마지막에 부른 게 핸델의 메시아 중에 제일 마지막 악장, 그게 뭐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연주하면서 고인을 환송한 것이 천국 환송식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은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나라이기에 눈물 흘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주 겸손한 모습,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죠. 존귀한 자, 대단한 자, 높은 자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대단한 자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마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이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죄송하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바꾸겠다고요? 바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미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미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인데,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대의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고린도 전서 15장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부활신앙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증거하되 생명 바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간증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자신을 향하여 내리 비추게 되어지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놀라게 하더라는 말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인됨이 뜨겁게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 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주님 위해 죽어도 됩니다. 나는 주님 위해 없어져도 됩니다.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말씀만 증거되어지고 진리만 증거되어진다면 저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24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 생명 바쳐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말씀 증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진 베드로, 12제자, 500여 성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소유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극복한 자로서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며 주님 위해 삶을 산 사람이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요, 예수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인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밀양 시민에게는 참 기쁨의 삶을 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